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올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과 그 요한이 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요, 보내는 분과 보냄을 받는 분, 이 사이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인데 너보다 조금 먼저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 사람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무가 무엇일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너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적 활동,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적 활동에 앞서서 그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그보다 앞서 오는 사람, 그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길을 곧게 하고 길을 준비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예수께서 일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일을 하는데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이야기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일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있어요. 광야, 외치는 자, 그리고 그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광야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는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원래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벨론에서도요,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잡혀갔다 돌아오는 길이죠.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때와 돌아가는 길은 열리지만 그 상황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길이, 약속한 길이 안전한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편안함,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통해 죄사함의 증거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은요,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였어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이 죄인지를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이 죄인지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죄 사함을 말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방에서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나아가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의 행동에서 새로운 행동으로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행동이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새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를 오늘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회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요한이 제안했다고 해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야 하는 분은, 나의 삶에서 만나야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긴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날 분, 우리에게 일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신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이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동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기만 해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기만 한다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운동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하게 마음에 새깁시다. 알기만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지요. 이것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촛불이 하나 둘씩 밝혀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환해져야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야 어두움에 가려진 먼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야 청소할 수 있고 치울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치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든 빛이 없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착각하거나 안다고 속이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선택한 삶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이 알아차려 버린 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그네의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나그네의 시간이고 나그네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창고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창고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길을 내고 길을 여는 모습일까요?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오심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마저도 주님의 오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만, 여기에서만 그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이 감추어진 일은 아닐까? 이 모습을 바라보신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열매와 땅의 기쁨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열매와 기쁨을 바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등불에 기름을 채웁시다. 어둠 속에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뒤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예비하고자,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이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의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소명을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뿌립니다.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